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태복음의 5편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것을 마태복음의 5 기둥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5편의 다른 설교가 마무리되는 형식과 동일하게 19장 1절에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5편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비유를 마치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마태복음은 5편의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의 수업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한 글이 하나의 논지가 없으면은 그건 글이 아니다. 글이 막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좋고 그거 알겠는데 그 글이 논지가 막 산만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수업 이후로는 항상 글을 쓰거나 뭐 설교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하나의 논지로 하나 전체의 글을 구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설교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를 볼 때에도 항상 이 설교 말씀의 논지가 무엇일까? 메인 주제, 논제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테시스, 그래서 태제, 많이 들어보셨죠? 태제라는 단어. 태제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태제는 무엇일까요? 벌써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제를 알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개관이라고 하거든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무슨 내용이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개관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가 시작된 이유이자 원인인데요.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크다는 것은 가치가 있냐? 누가 중요하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제일 중요한 존재냐? 누가 시급을 제일 많이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가 사람을 실족하게 할 거면은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러니까 낮은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양 100마리 비유, 오늘 말씀이죠.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고 또 찾으면 매우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어르신이니까. 의도가 보이잖아요. 의도에 반하는 질문을 하면 한 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은 속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의도대로 대답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양 9마리를 다 잃어버리고 한 마리를 찾은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15절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를 책망할 때 단 둘이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야 다른 조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 등장하고 21절부터는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될까요? 하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35절까지는 천국의 빛 한 간 비유가 등장을 해서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내놓으라고 막 항변을 하고 막 옥에 가두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용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 묻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다가 질문을 하면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항상 오답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이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하나의 논제로 구성을 해보고자 한다면 순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앞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 시대의 어린아이가 막 지금 보면 너무 귀엽고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것저것 막 들어오고 있죠. 변기 유아 변기도 들어오고 막 좋은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기 아빠로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 담임한테 제가 어디 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돈을 벌어 옵니다.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5만 원, 10,000원, 1,000원 골라 이러면 5만 원을 고릅니다. 그래갖고 야 돈을 잘 벌어오는구나.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맞죠. 생산성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다. 이 인식은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때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소중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마태복음 선교설교, 마태복음 13장 선교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압도적인 힘으로 더 많은 재력으로 또 정의의 칼날로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는 낮아지는 것이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가족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부유해지는 걸 좋아하고 나의 정의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라고 하십니다. 낮아져야 된다.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조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죠. 가난해지기보다 부유해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믿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요셉, 다니엘, 다윗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높아지고 다윗처럼 큰 권력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있게 있는 것이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경우에 나의 야망을 비전으로 속이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에서 요셉, 다니엘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높고 큰 지위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다윗, 다니엘, 요셉 대표적인 사람들 3인방, 수험생 기도의 3인방이죠.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자녀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가 왕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담이 이제 7살 되면은 차범근 축구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잘하는 아이는 왕따가 되지 않습니다. 축구를 제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의 말이 옳아, 너의 존재가 옳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엄청 악독한 살인마도 자기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다 있었어. 이러면 다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전혀 의롭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전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의롭지 않은 인간이 뭘 만드냐면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는 너가 어떤 깨달음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너가 의로워져야 된다. 의로워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유대교도요, 구약 성경을 이상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냐?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유대 혈통이 되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가르침을 남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죠. 남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어떤 집단에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바리새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처럼 스스로를 의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상합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가장 낮은 자를 극진히 모시는 자가 되어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섬겨라.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 산에 두고 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합니다.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한 마리가 뭐길래요? 양이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뜻은요, 얘가 말을 잘 들은 놈일까요? 안 들은 놈일까요?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별명이 쉿새끼. 예, 말을 안 듣습니다.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러면 얘가 미워요? 예뻐요? 예? 당연히 미운 거죠.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천국에서 중요하니 너는 그를 영접하라. 너는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의 마태복음 말씀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너의 눈이 그를 무시했으면 너의 눈을 찍어내버려라. 너의 손이 그를 밀어냈으면 너의 손을 잘라버려라. 너의 발이 그를 학대하면 그 발을 잘라내버려라. 우리 안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 멸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부자, 강한 자, 권력자를 동경하면 동경할수록 우리 안에 약한 자를 멸시하는 마음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그걸 간절히 원할수록 약한 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잃어버리기 쉬운 마음이란 말입니까? 그 마음을 잘라내고 그 영혼과 생명을 향한 갈급함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단순히 기도할 때 둘이서 같이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 왜 모였을까요? 왜? 앞뒤 맥락을 보십시오. 잃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잃은 양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혼자서 기도를 못하겠으니까 우리 같이 하실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잃은 양 찾으려고 같이 길을 나섭시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 명이 기도하는 이유,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함. 전체가 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하리까라고 묻는데요, 7번 용서한다는 말은 8번부터 용서 안 한다는 뜻이죠. 이 죄인이, 이 쉿새끼가 나한테 7번 내가 잘못하면 내가 참겠지만 8번부터는 너무 빵 터지죠. 예, 8번부터는 내가 참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7은요, 베드로 나름 큰 수를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꽉 채워서 제가 완전히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묻는 건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완전수 10을 더 곱해가지고 아니야, 부족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가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너가 용서를 안 하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구해야 되니까. 또 15절과 17절 말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입으로 얘기하는 거. 요새 이게 벌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요새 유튜브 혹시 어른들 많이 보시던데, 유튜브 보면요 서로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저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으면 찾아가서 박제하고 고소하고 막 복수하고. 여러분 유튜브는요 전 국민이 다 보는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나 너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나 너한테 이거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한테 상처 줬어? 내가 너를 이 사회에서 묻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오픈해버리는 것이죠. 1대1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런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의 그 상대방이 소중하니까. 잃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다 이렇게 하나의 태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청하는데요. 상대방이 그 마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 싫으시죠? 네, 싫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싫어요. 내가 미안해 했더니 그래, 네가 그거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네 그거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너희 다 좋은데 이거는 네가 고쳐야 돼.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상하시죠? 기분 상하면 상처받습니다. 이게 뭐라 영어로 하면요, vulnerable한 상태랍니다.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자기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취약한 상태로 열어두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잃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율법주의로 보기가 쉽습니다. 무조건 약자를 도와야지 막 이렇게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근데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나 많이 중요하다. 이게 18장의 태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지극히 어린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고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 아시죠? 보수는 세상은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살아야 된다, 이게 보수고, 진보는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막상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네. 사람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던데요. 교회 갔더니 내가 좋은 옷 입고 막 내가 지위가 높으면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한 거 모르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 말에 반박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를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그렇게 엄청 사랑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군가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지금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 신대원 학부 다닐 때 이제
한국교회 이런 불의에 타는 청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 있어. 막 돌을 막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어떤 이상한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천천히 날아와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세속적이야. 왜 이렇게 돈만 좋아해? 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해? 막 그 돌이 이제 내가 그때 던졌는데 그 돌이 이상한 상대성의 원리에 느리게 날아왔고 지금 저에게 왔습니다. 네가 그런데 그때 던지지 좀 덜 던졌어야 되는데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청년부하고 함께 중고등부 임시로 맡았는데요. 뭐 임시인데 뭐 대충 해서 대충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에버랜드 그 가장 더운 여름에 에버랜드 다 데리고 갔는데 왜 갔냐면은 한 친구가 나 롯데월드 안 가면은 나는 수련회를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에버랜드 티켓을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10장을 후원을 빡빡빡 해주셔가지고 야 이거 써야 되겠다 하고 에버랜드로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저는 안 간답니다. 에버랜드로 안 간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또 간대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언제 돼? 월요일에 월요일 쉬는 날입니다. 월요일에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어린이집 방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린이집에 아기를 못 보내니까 혼자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미안한데 가게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지지를 해주지만 그 슬퍼하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재밌었습니다. 한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밝혀질 것 같아서 주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주성이라는 친구가 중고등부 톡방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초대 거부를 하고 나갔습니다. 카톡방에 초대 금지 버튼을 누르고 들어와서 초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같이 놀아보니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다 그 A라는 친구도 같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청년부와 함께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성이라는 친구가 양자 목사님께 드럼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별거 아니죠. 객관적으로 별거 아닌데요. 이 일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앞으로 우리 청운 중고등부가 재도약하고 이 중고등부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청운교육부가 다시 한번 끌어오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저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한 성도가 다른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림받기 쉬운 상태로 열어두는 것 말고 한 사람을 얻는 방법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꽉 잡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가 있고 우리의 모든 시도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부수나요? 계란만 부서질 뿐입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위를 부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깨지는 것입니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던져지고 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번째 설교의 태제 이제 그 답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존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귀하다. 대단한 업적보다 한 사람 없는 것이 귀하다. 율법을 지켜서 너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보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더 귀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마태복음과의 신학적 대결 구도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행위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부자가 돼서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수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율법을 가르치면은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법니다. 그러면 아내가 다 갖고 와가지고 재산이랑 이런 거에서 도양해야 됩니다. 왜요? 높은 자니까요. 율법을 더 많이 깨달았으니까 더 존귀하고 더 높은 자가 돼.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더 높은 자가 되게 하는 거. 이 신학이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세 친구의 신학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인과가 뚜렷하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요, 일평생 낮은 자를 구원하러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가 결국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은 죄인이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죄하는지 아시겠죠?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 고난을 받은 것이고 죄인이라 낮은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대전제 소전제 결론 참이다. 이거 아십니까? 논리학이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는 고난을 당했다. 성경에 의하면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죄인이다. 예수는 성경에 따라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논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논리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단 논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논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논리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이 정말 고난당하고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냐? 그게 맞냐? 마태복음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그게 유대 율법, 토라의 가르침이 맞아? 마태복음은 유대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대전제의 3단 논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길로 가셨다. 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런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천한 길로 가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의로운 일이다. 낮아지고 천해지신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 토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오던 기존의 율법 해석 방식,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달성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것을 뒤집어 버려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곧 율법이다. 율법은 곧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구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너의 삶과 성품으로, 그리고 너의 입으로 증언되는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4절 말씀 다음과 같이 명제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명제 아시죠?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은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됩니다. B가 참이면 not B는 not A도 참이다. 다 아시죠? 수학의 정석 제일 먼저 있는 거. 이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우명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마침내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서 반드시 잃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